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예전에 이런 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잘 나오다가 출석하지 않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신방도 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했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 믿었다가 이제 조금 이성적으로 철이 들 무렵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있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증명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자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신방을 갔어요. 여러 번 이 가정에 찾아갔지만, 그래서 만나기도 했지만, 그리고 약속도 했지만 또 주일 되면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갔다, 뭐 어젯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만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도 이제는 잠깐 좀 보류를 했어요. 또 너무 이게 지나치게 신방하고 전화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애들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도사님 왜 이렇게 재수 없게 자꾸 짜증나게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예,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사님 걔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요. 문자도 하지 마세요. 걔가 짜증난대요. 아주 그냥 찰가머리래요. 찰가머리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도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당분간 연락도 하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고 그리고 이 가정으로 학교로 신방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그리고 2년이 지나갈 무렵에 어느 날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큰 편지지를 하나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저는 그 편지지가 지금도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한번 찾아봤더니 그 편지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 편지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편지지에는 두 장, 세 장 아주 큰 한 A3 정도 되는 큰 그 편지지 한 두 장, 세 장 분량으로 그동안의 자신의 가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미안함이라는 어떤 그런 심경의 어떤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자,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요. 당연히 기쁘지요. 예, 당연히 기쁘죠. 그럼 제가 그 자매를 예배를 끝난 이후에 그 자매가 평소에 좋아했던 뭐 피자나 햄버거를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당연히 사주지요. 기쁜 마음에. 그 자매하고 따로 예배 후에 가서 좀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뭔가 싸늘한 이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였어요. 나는 예배 받지 않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순종도 잘했는데 나는 피자도 제대로 한번 사준 적도 없는데 저거는 지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일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근데 저거 내게 피자를 사줘? 보통 이런 마음을 형제들이 많이 가질까요? 자매들이 많이 가질까요? 어떻게 아세요? 자매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다음 주부터 평소 같았으면 저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잘했던 애들이 뭐 돌아간다든지 뭐 살짝 이렇게 머리만 숙이고 지나간다든지 뭔가 싸늘한 기운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 마태복음 20장은요. 마태복음 19장 연속 선상에서 진행되어진 예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자 청년. 이 청년은 다른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이 성경에서는 뭐 이 공무원으로 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믿음도 있었고 돈도 재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고위 공무원이에요. 다 가졌죠? 다 가졌어요. 고위 공무원인데 믿음도 좋아. 근데 재력도 있어. 얼마나 뭐 퍼펙트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때는 또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위 공무직도 내려놓고 너의 재력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를 합니다. 자, 그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결국 따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 그렇게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 주변에 그 사도들이 듣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여기서 놀랬던 이유는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된 부자라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가난한 것들 갈릴리에서 뱃질이나 하면서 물고기나 잡아가지고 팔고 그렇게 생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같은 뱃사람들 사도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란 사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저 사람은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요 우리들은 다 버리고 뭐 지들이 버린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이야 돈이라도 많았지. 지들은 뭐 그물 하나 버리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 돈 하나 없는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은 한 100억이 있어. 누가 주님 따르기 쉬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따르기 쉬워요. 여러분 그거를 꼭 뭐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겁니다. 주님 저 인간은 못 따랐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뭐 그물 하나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는데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또 저 혼자 읽으면 여러분들 주무시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먼저 되고 나중된다라는 말이 아까 전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근데 지금 19장 마지막 절에도 이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은 마태복음 19장 연속 선상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서 마태복음 20장이 하나의 예화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19장은 여기에서 좀 가름을 하고요. 20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20장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 비유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 포도원 이 주인이 이제 구하러 장터를 갑니다. 오늘 보니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총 4개의 시간이 등장되어져 있는데 3시 그리고 6시 그리고 9시 11시입니다. 유대 시간에서 3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 3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면은 6시부터 출발하면 돼요.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예요. 그러면 이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정오입니다. 정오. 그럼 9시는? 9시는 오후 3시. 그럼 11시는? 오후 5시. 이제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우리 시간으로 이해 가셨죠? 자, 3시 그러니까 9시, 6시 정오, 그리고 9시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시간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불렀던 사람들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잠깐 수다 떨다가 포도 몇 송이 딸려니까 끝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불렀던 그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얼마로 약속을 했냐면은 모두 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냥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루 품삯, 하루 임금, 하루 알바비를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주인이 이제 하루 알바비를 주는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오전 9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오전 3시, 여러분 그때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그걸 유심히 쳐다봐요. 유심히 쳐다봅니다. 봐요 여러분, 나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와, 약속하기로는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 왼종일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3배는 주겠지. 2배는 너무 약하고, 저 주인이 좀 싸가지가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한 4배에서 뭐 5배, 아니면 포도래도 뭐 한 몇 송이 따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몇 박스 정도 같이 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오전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알바비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얼마 주지요?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데나리온 받은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종일 일한 사람들의 이 원망과 베드로의 질문은 물론 그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다 버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온종일 일한 우리는 이게 뭡니까? 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 받은 온종일 일한 사람들의 이 원망을 듣고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대답이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런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 베드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그 마지막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이 넘어와서 원망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그 주인의 마지막 그 대답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1차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부름을 받은 그 은혜의 영역에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차이는 없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먼저 온 자는 먼저 왔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높고, 나중 온 자는 나중 왔기 때문에 낮은 계급이고, 그런 구별과 차별과 계급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베드로도 먼저 온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포도원에서 온종일 일한 일꾼들도 내가 먼저 와서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대답을 길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온 자는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는. 자, 우리 두 분이 이제 개척 멤버로서 같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3년 만에 한 250명에서 300명의 장년부로 이 교회 기쁨의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전에 돈 들이는 거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일 수 없고, 건물에 드릴 돈 있으면은 차라리 장학금을 주고 차라리 선교비로 그 돈을 돌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자, 그렇던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먼저 온 분들이 수고해가지고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일구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 온 것들, 어느 날부터 김원영 목사님이 먼저 온 분들하고 식사를 뜸하게 하고, 나중 온 것들과 자꾸 낙지집에 가서 산낙지 막 이렇게 막 젓가락에 말아서 먹고, 막 산낙지 뜯어 먹고, 그러면 먼저 온 자 입장으로서 목사님 섭섭해요. 전에는 우리 데리고 차도 마시고 낙지도 사주고, 또 단양으로 놀러 간다고 그렇게 막 약속도 잡고, 근데 요즘은 통 연락도 없고, 아프다고 해도 뭐 그냥 문자도 없고, 뭐 그럼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내 이름을 섭섭이로 바꾸던가 해야지 이거.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먼저 온 자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기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다가 먼 이국 땅에 가서 술 친구들과 그 유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맨발로 그 둘째 아들을 마중 나가고, 그리고 이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줘요.
잔치를 열어줍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맏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리고 종은 이야기합니다. 나갔던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자, 지금 맏아들은 어디 갔다 오는 중이에요? 밭에 있다가 온종일 일하다가, 둘째 그놈은 아버지가 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서 술 먹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희덕거리면서 클럽에서 놀 동안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말에 순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종들을 다스리고 종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온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나에게는 그냥 보리밥에 몇 가지 반찬만 그냥 새참이다라고 그렇게 줬는데, 집에 돌아보니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자기 동생에게는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큰형 입장으로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큰형은 똑같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온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우리는 뭡니까? 이게 주인을 향한 질문이고, 이게 실제로 은혜의 영역 안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먼저 와서 이랬다. 나는 먼저 와서 이랬다. 자, 여러분 이제 잠깐 볼까요? 먼저 믿는 것보다 놀다가 나중에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일단 이것만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볼게요. 나중에 와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쩌면 먼저 온 자들보다도 더 후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어려서 일찍 하나님을 믿게 된 걸까요? 조금 더 클럽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이성을 만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탕자처럼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온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먼저 믿게 된 걸까요? 이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먼저 믿는 것보다 놀다가 나중에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그지요?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믿습니다, 깨끗하다, 그리고 와서 천국 갔더니 똑같은 대접을 해줘. 똑같은 대접을 해줘. 더 후한 대접을 해줘. 후한 대접을 해줘. 그러면은 먼저 믿는 것보다 놀다가 나중에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나중에 온 자, 그러니까 탕자 같은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그리고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그죠? 아까 두 번째 질문 이거였죠. 먼저 믿는 것보다 나중에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아니요. 나중에 믿은 자들,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다 재산 말아먹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탕자는요,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먼저 온 자는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내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보상, 먼저 온 자들이 받은 보상, 그 베드로가 받은 보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지금 술집에서 말아먹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술집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세워져 가는 것이 곧 보상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막 직접적으로 막 돈을 줘야지 우리는 이렇게 보상 같은데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확 이해가도록. 여러분들이 북한의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안 줘요. 쥐나 바퀴벌레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10사람만 데리고 나갈 자격을 저한테 허락해 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한으로 넘어왔었을 때 남한으로 넘어온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남한에 있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어렵고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는 다 모든 보상을 돈으로만 보상받으려는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보상입니다. 이 시간에 죄짓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보상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쭉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베드로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상? 이놈아,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보상이야. 근데 베드로는 그 보상을 어떤 보상으로 생각했을까요? 돈이, 권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50년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 집이 이렇게 축복을 못 받아? 에이, 교회 안 나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순종을 했는데 나에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셨어? 에이,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30년짜리 50년짜리 믿음의 배가 파손되고 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다 보상을 어디에다 뒀던 거예요? 건강과 물질이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에 맞게끔 건강도 줄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보상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먼저 들어와서 그 보상을 물질과 권력으로만 생각했던 그 부자 청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온종일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3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그 일꾼들은요, 비록 먼저 들어온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사도들과 포도밭의 일꾼들만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9장과 20절에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이 스토리는요, 결국은 신약 성경이 맞춰질 쯤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선포였어요. 너희는 나중될 것이다.
너희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너희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하나님에게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는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과 성소가 있었지만, 너희는 그 보상을 물질과 건강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나중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의 현 주소,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우리가 좀 읽을 줄 아는 믿음의 눈빛이 있어야 돼요. 눈빛이. 왜 우리는 나중되고 있는가? 왜 한국교회는 지금 후퇴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보상 가운데 꽂혀 있다는 겁니다. 꽂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 이 나름대로 발견한 게 뭐냐면, 먼저 온 자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하면요, 은혜를 잘 발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나한테 없는 것 같아, 종종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 발견한, 그 은혜는 항상 나에게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온 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할 것도 많지만 그건 다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먼저 온 자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요, 나중 온 자들을 섬길 수 있고 나중 온 자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고 나중 왔기 때문에 넌 나중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온 자로서의 책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것이 곧 보상이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 부르심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불신 속에서 나중에 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했을 겁니다. 제약 속에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딱 하나 욕심납니다. 딱 하나. 그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과 지나간 세월을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하며 불신 속에서, 제약 속에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음에 대해서 늘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는 왜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소년 시기를 낭비하면서 보냈을까? 나는 왜 그 청년의 시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조금 더 훈련받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나는 왜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처럼,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이 지냈던 탕자처럼 나는 왜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것일까? 난 이게 제일 후회가 돼요. 돈을 더 벌어야겠다, 조금 더 일찍 개척을 해서 한 20년 전에 개척을 했으면 지금 좀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았을 텐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는. 근데 딱 하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 중심에서 계속 울리는 소리는 그 지나왔던 그 세월, 낭비된 세월, 멍 때리면서 보낸 세월, 그 시간에 왜 나는 더 은혜를 잘 발견하는 사람으로 나는 훈련받지 못한 것일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됐습니다. 먼저 됐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먼저 된 자들 됐으면 합니다. 나중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먼저 왔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잘 발견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온 자로서 그 먼저 온 그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